주일 오후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인사할 때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실까요? 당신 있는 자리가 부르심의 자리입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이 있는 자리가 부르심의 자리입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한국교회 성도들이 어떤 음식을 가장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어떤 음식을 가장 좋아하겠습니까? 우리나라 교회 성도들은요, 찌개를 가장 좋아한다라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찌개 끓을 때 뽀글뽀글 끓습니다. 그렇죠? 보글보글 그렇죠? 보글 주시고 그죠? 네, 그래서 가장 찌개를 좋아한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복 받기를 원하지만 우리 삶은 늘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한 목사님이 우리 성도님들께서 너무나 잘 섬기셔가지고 살이 참 많이 찌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 이야기는 아닙니다. 살이 많이 쪄서 목사님이 어떤 운동을 할까 고민하다가 승마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열심히 승마복을 다 갖추고 한 달, 두 달, 세 달 정말 열심히 말을 탔지만 전혀 살이 빠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뜻밖의 말만 살이 빠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살이 빠지지 않고 그 말만 살이 훨씬 빠졌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우리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조금이 아니라 참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잘 가고 있다가 막힌 터널 앞에 멈춰서야 할 순간이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이 그러하였습니다. 어제까지도 골리앗과 맞서 싸워 이겼던 국민 영웅이었고 왕의 사위였습니다. 그런데 눈 떠보니 지금 그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아둘람이라는 어두운 그 동굴 속에 있는 것입니다. 혹여 우리 가운데에 내 인생도 다윗처럼 저 캄캄한 굴 속에 있습니다라고 혹시 여기는 분 이 자리에 있지 않으십니까? 오늘 이 예배에 나온 우리 모두도 사실 모습만 다를 뿐이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아둘람을 한 개, 두 개, 여러 개 다 가지고 우리 모든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하여서 반전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어두운 우리 앞에 있는 이 굴이 절망의 굴이 아니라, 절망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이미 사무엘에게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골리앗과 싸워 이겼고 이스라엘의 국민적인 영웅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노래 부르며 그를 높여 주었습니다. 그러자 사울의 마음속에 다윗을 향한 질투와 미움이 점점 자라게 되었습니다. 결국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집요하게 쫓고 쫓았고 다윗은 이곳저곳 도망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보면 하나님 부르신 사람이고 기름 부은 자인데 왜 그에게 권한이 있느냐라는 그런 의문이 우리에게 생기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를 잘 믿고 교회를 다니고 봉사를 하고 착하게 살아가지만 우리 가정 가운데도 알 수 없는 큰 인생의 어려움을 우리도 만나곤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아둘람 같은 시간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시지만 우리를 버리셔서 우리를 미워하셔서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우리의 아둘람을 하나님께 가져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둘람을 하나님께 가져가십시오.
시편을 보면 다윗이 도망다니며 지었던 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 시편 57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의 지은 시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57편 2절 말씀에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해서 다윗은요, 거의 현실과 아픔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가 굳게 붙잡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내가 서 있는 아둘람 굴을 외면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나의 아둘람을 하나님께 가져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있는 그대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너무 두렵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라고 있는 그대로 말씀드려야 합니다. 다윗 시편에서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느냐라고 기도하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솔직하게 기도하였습니다. 감정을 숨기지 말고 토로하는 것은요,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가 됩니다. 기도 중에 흐르는 눈물은요, 내가 아직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믿음의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병든 나의 몸, 끝이 보이지 않는 빚들과 경제적인 문제들, 불신 남편과 불신 아내, 방황하는 자녀들, 날 힘들게 하는 주변의 사람들, 주님 이 모두가 제게는 아둘람입니다라고 고백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둘람에서 다윗의 손에 있던 것은 복수의 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복수하는 마음이 결코 아닙니다. 해양 사람들의 말도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아둘람에서 붙잡아야 될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진리의 말씀, 소망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인데 우리 믿음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건강의 손으로 우리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와 교회를 붙드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34편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한 자를 구원하시는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절대로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마음이 상한 자 오히려 더 가까이 하시고 더 생각하시고 더 어여삐 여기시고 더 긍휼히 여기시며 더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리고 간절히 간구하는 자를 어둠 속에서 구원하여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우리의 모든 짐을 내가 들고 있으면 그것은 내 짐이 되고 내 문제가 되지만 내 짐을 주께 맡겨드리면 더 이상 내 짐이 되지 않고 주님의 짐이 됩니다. 주님 우리 마음속에 놀라운 평안과 안식을 허락해 주십니다.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하나님 오늘도 우리 있는 모습을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른 긴 말이 아니라 내가 다 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끔씩 살아가다 보면은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억울한 일을 저 또한 만나게 됩니다. 그때마다요 제 마음속에 한 말씀이 들려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다 안다. 현우야, 내가 다 안다.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들려오게 되고 많은 말씀 아니라 이 말씀에 위로받고 또 힘을 얻곤 하였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참된 쉼과 안식과 위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조금 더 괜찮아지면, 상황이 좋아지면 그때 하나님께 나아갈게요 라고 말하곤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들람 굴에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부터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단순한 감동적인 좋은 말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는 움직이는 능력의 말씀임을 믿으실 축복합니다. 2절 말씀 보시면요 다윗성에 모이던 사람들이 소개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마음이 쓰라리고 억울하고 상처있고 분노와 슬픔이 가득한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들 하나같이 다 모두가 여러 가지 압박과 억울한 일과 실패와 핍박과 무시와 고통을 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부당한 대우, 상처받은 말, 배신, 불평한 현실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고 짓밟히고 쓰러진 사람들이 오늘 다윗에게 모여들었습니다. 심리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벼랑 끝에 몰린 사람들이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미안함 때문에, 책임감 때문에 숨이 막힌 사람들이 오늘 이곳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간 것이 기적인 사람들, 하루를 살아내는 그 자체가 용하다고 생각되는 그 사람들이 오늘 다윗에게로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어딘가 참 낯익지 않습니까? 이들의 모습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마음 한켠이 뜨거워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들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과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정 속에, 우리 자녀들 속에, 우리 부모님 속에, 그리고 내 마음 속에 있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기에는 이 아둘람은요, 하나같이 실패한 사람들의 모임 같고 문제가 많은 사람들의 모임처럼만 보여집니다. 정말 아들람 공동체는요, 그것들을 보기에는 실패자, 낙오자, 상처투성이의 사람들의 모임 그 자체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바로 그들을 찾으시고 초대하시고 모셔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를 열어갈 믿음의 용사들로 그들을 빚어나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실패 속에서 울고 있는 그 사람, 빚과 염려로 가슴 졸이는 한 가정의 가장들, 마음이 상해서 예배조차 힘든 우리들을 하나님은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따뜻한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마음과 귓가에 들려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힘을 얻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아둘람은요,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 바로 부르심의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둘람은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
부르심의 자리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에게 실패의 자리가 하나님의 품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지금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서 있습니다. 사울왕의 칼날 피해서 미친 척하며 도망치다가 밀리고 밀려서 지금 이 굴 속에 있게 된 것입니다. 해안적인 눈으로 볼 때에 다윗은 완벽한 실패자 그 자체였습니다. 직장도 잃어버렸지, 지위도 잃어버렸지, 가족들과도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마 다윗은 차가운 굴 속에 누워서 이렇게 스스로 자책했을지 모릅니다. 내 인생 여기서 끝났구나, 내 인생 다 끝이 났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세상의 문이 닫힐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림을 우리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아둘람은 다윗이 버려진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특별히 불러신 부르심 자리가 바로 아둘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가장 먼저 깨달은 그 사실은 자신이 의지하던 모든 것이 사라졌을 때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함을 그가 알게 되었다라는 이 사실이었습니다. 숲속의 가장 단단한 제목은 바람 한 점 없는 온실 속에 자란 나무가 결코 아닙니다. 거친 바람과 비바람을 견디면서 꺾이고 뒤틀렸던 바로 나무라고 합니다. 그 꺾인 자리에 옹이가 생기고 그 나무는 더욱더 단단해집니다. 다윗의 실패란 옹이는 그를 위대한 왕으로 만드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놀라운 반전은 바로 2절이지 않습니까?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 자신 한 명도 스스로 힘든 그 어려운 상황인데 하나님은요, 세상에 버림받은 400명의 사람들을 다윗에게로 보내주었습니다. 이들은 성공한 사람이 아니었고 다윗에게 직접적으로 도움될 만한 사람도 결코 아니었습니다. 빚진 사람,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 그에게로 머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이 문제 많은 사람들, 상처 많은 사람들, 아픔 많은 사람들, 마음이 찢긴 그 사람들 하필 다윗에게로 지금 보내신 것입니까? 그것은요, 다윗이 직접 아파봤기 때문에 그들을 품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배고프한 다윗이라 굶주린 자를 먹일 수가 있었습니다. 죽음의 공포를 느낀 다윗이기 때문에 질병과 죽음으로 두려워하는 자들을 그가 위로하고 품을 수가 있었습니다. 배신 당해본 경험이 있는 다윗이기 때문에 마음이 상한 자의 눈물을 그 많이 닦을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제가 제주도에 살았을 때에 그 당시 가장 인기 있던 TV 프로가 바로 슈퍼맨이 돌아왔다라는 TV 프로였습니다. 이 프로는 다 알다시피 어린 아기를 키우는 그 이야기가 있는 TV 프로였습니다. 이 TV 프로는요, 가장 인기 많았는데 가장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저희 가정에 아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결혼한 6년, 7년 다 돼가는데 가정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그 TV 프로 보는 자체만으로도 저에게는 참 무거운 마음으로 다가왔고 혹여나 그 TV 프로를 아내가 볼까봐 항상 일부러 그 채널을 피해서 틀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랜 시간 동안 자녀가 없는 그 가정의 아픔과 상처가 잘 알 수가 있게 되었고 그 부모가 얼마나 자녀를 기다리는지 가정이 없는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무거울지를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케이크 하나를 받게 되었습니다. 케이크를 주신 집사님은 참 훌륭하시고 위대하시고 놀랍고 사랑 많은 그 대단한 분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고구마 케이크면 조금 감동 안 할 텐데 제가 좋아하는 맛이가지고 너무너무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케이크를 주신 이유는요, 저희 가정에 둘째가 생겼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고 말하면서 축하한다고 그 케이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 저희 가정은요, 아기가 태아가 8주 차에 유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아실 분 다 아시기 때문에 이 말씀 제가 드리게 된 것입니다. 아마 그분은요, 이것을 모르고 축하하는 마음으로 이 케이크를 주셨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받지 않은 아내로부터 카톡으로 이런 케이크를 받았습니다라고 저한테 말할 때에 제 마음속에는요, 정말 큰 감동과 위로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요, 가장 먼저 저희 가정에 다시 생명을 줄 것을 알고 축하의 케이크, 축하의 마음으로 제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선물이 정말 감동이 되었고, 예배자 올라오기 전까지도 제 마음속에 감동이 되어서 눈물이 나기도 했습니다.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겪지 않았다면 자녀가 생기지 않는 가정이 얼마나 힘들지를 알지 못했을 것이고, 유산한 가정의 부모의 고통이 얼마나 클지를 저는 도저히 알 수 없겠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그들의 상처를 알 수 있도록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상처를 입은 누군가가 다른 상처 입은 자를 치유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상처는요, 부끄러운 흉터가 결코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자격증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 보면요, 우리 장로님 가운데 의사분이 있지만, 그렇죠? 우리 의사분들만 자격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도 영혼을 살리는 의사 자격증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상처받은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위로하고 살려내는 영혼의 위로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눌 은혜는요, 아둘람에도 새 아침은 밝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어두운 아둘람에도 새 아침은 밝아옵니다. 다윗에게 모이던 400명의 명단 말씀드렸죠. 멤버들이 정말 화려합니다.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결코 어벤져스가 아니었습니다. 어중이 떠중이들에 불과했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이를 보면서 실다 집단이라고 손가락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재미있는 점이 있습니다.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대장이 된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큰일 하시기 전 항상 사람을 가장 낮은 굴로 데려가서 그곳에서 진정한 용서를 만드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세상은 엘리트를 뽑아서 이 세상을 바꾸려 하지만 하나님은요, 상처 입은 자들을 부르셔서 모셔서 상처받은 세상을 치유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둘람의 400명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다윗 왕국을 세우는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용사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아둘람군은 결코 편한 곳이 아니었고 안락한 곳, 소망이 있는 곳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춥고 어둡고 불편하고 배고프고 위험하고 절망적인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누가 계셨습니까? 그곳에 다윗이 있었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서 계셨습니다. 시편 34편 18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 인생이 다 무너져가는 그때에 내 인생 다 끝났다라고 여겼던 그 시기에 그는 하나님이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 은혜를 비로소 그 굴 속에서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볼 때에 지금이 너무 힘들고 내 환경이 너무 어두워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한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기억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손님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아둘람 굴에 있는 이 시간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시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날 중요한 그 조용한 시간에 가장 깊은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보험성가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엉케 하소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주님, 굴 속에 눈물 나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만지시고 해보시심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지난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40년, 60, 80 인생을 돌아볼 때에 우리의 아둘람 굴은 가장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지름길이 되었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아둘람을 보면서 이제 다 끝이 났다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은 아둘람을 보시면서 이제야 이스라엘 왕국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요, 다윗 왕국의 위대한 훌륭한 용사 군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환난 당한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를 모셔서 우리를 통해서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 가장 뜨거운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 사람도 문제고 저 사람도 문제고 또 저 사람도 문제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저 사람도 내 작품이고 이 사람도 내 작품이고 저 계신 분도 내 작품으로 보이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오늘 각자의 아담 굴에서 나온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주고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며 다시 일어나 함께 걸어가는 아름다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아둘람 굴에서 시편 57편을 기록하였습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비파와 수금아 깨울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동물 속 여전히 캄캄한 밤이었지만 다윗은 믿음의 눈으로 이미 찬란한 아침의 해를 그가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손님 여러분, 아둘람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 소망의 자리이며 부르심의 자리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지금 여러분들을 가장 귀한 모습으로 빚어가고 계십니다. 이 믿음이 다시 쓰러진 우리를 이렇게 세우는 능력과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윗 인생에 있어서 오늘 아둘람 굴은요 결코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 다윗 또 하나님 이야기는요 오늘 이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그 뒤에 수많은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아둘람 굴처럼 내 인생도 캄캄하고 막막하고 답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 때에 우리의 사명의 출발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아둘람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아둘람을 인생 가운데 새 아침을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